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농사 지으시는 분이,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많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보리농사를 지으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보리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주절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보리농사도 안 지고 보리 거두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어떤 곡식을 거두는 것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은 귀중한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6개월을 보내면서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고, 또 다가온 맞이한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올해 6개월 지금 보내셨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 원망이 많은 것 같습니까? 또 7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시작하는 6개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지난 6개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6개월 마지막 날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거 우리 시편 23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래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 교포 학생이 미국 전국 대학교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물었더니 부모가 5살 때부터 하루에 무조건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쓰는 습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녁이 되면 오늘 5가지 감사의 조건이 뭔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논리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한 일이 많았겠지만 쓰려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날은 감사한 일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았었는데 감사할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자꾸 논리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논리사고가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로 보고, 큰 것도 감사하게 되고, 좋은 일도 감사하게 되고, 나쁜 일도 감사하면서 논리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고 유명 대학의 초청장을 받아서 전액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5가지 쓰면 다 1등하고 큰 대학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삶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감사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할 조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도 뭐하느냐? 불평하는 분들 많아요. 일을 많이 주면 많다고 힘들다고 불평이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이고,
큰 차 주면 기름 맞은다고 불평이고, 작은 차 타면 작다고 불평이고,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고 불평이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이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이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이고, 날씨를 적당히 주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밤에는 잠바지 입어야 되고 낮에는 덥다고 벗어야 된다고 불평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거리를 어떤 사람은 뭐냐면 찾아서 불평을 해요. 찾아서.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주시면, 일을 많이 주셔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 일이 없으면 여러분 쉴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 큰 차 주면 편하게 타고 다니니까 감사. 작은 차 주면 유지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감사. 배가 부르면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 못 먹어서 배가 고프면 다이어트 해주시게 해주시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 조건 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오면 다들 여러분 불효해요. 아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은 의자가 처음 봤어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늘 교회 넓고 쾌적하고 밝고, 우리 교회 밝잖아요. 어둡지 않고 밝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없나, 흠 잡을 게 뭐가 없나, 뭐 이러고 교회 불평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거리를 찾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기 힘든 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기 힘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감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가 가운데 9,000곡 이상을 작사한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24편이 4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의사의 실수로 생후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보통은 어때야 돼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떠서 제일 먼저 본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장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가 92세 생일을 맞이할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일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맹인이었지만.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누굴까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은 그저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자살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라디오인가 뭐 그걸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입으로 여러분 글을 썼어요. 그게 시가 되고 그게 찬양의 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들이 됐어요. 뭐 있잖아요. 나
그 이름, 또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공평하시대요. 나에게 재물을 주거나 다른 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나에게는 남이 없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난 22년에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이 김명혁 목사님에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저 이 글을 보고요 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입니다. 그냥 보낸 글인데 시예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보냈어요. 여러분 그 뇌성마비 환자가 코로나로 고통하면서 불평원망한 게 아니에요. 내용 보면 어때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응? 이 송명희 시인은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하고 있고 그의 찬양 시는 너무나 여러분 아름답고 밝습니다. 어둡고 우울하지 않아요. 세상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사베의 시입니다. 50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면 심판장으로 나타나요. 심판장으로. 그래서 심판자가 와서 어떻게 하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정의하면 그래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교만히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아사베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앞절로 가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빨리 띄워주세요. (14절) (15절) 좀 올리면 되는데 어려운가 봐. 우리 살 수 있는 찾으세요. 예, 성경 다 있으시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좋아하고 이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하고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절에 뭐가 있냐? 늘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드렸던 이야기예요. 제 기억으로 아마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집사님 실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감사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까 얘기했던 살전 5장 16절 18절 말씀을 나누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집 안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딸이 집을 나가 가출해가지고 술집에 있는 거예요. 술집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잖아? 부모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저도 애를 둘 키우지만 참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예. 부모 말 여러분 잘 들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예. 부모 말 잘 들으면 복이 옵니다. 수를 안 듣는 거예요. 외면하고 집 나가서 술집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이 딸이 돌아오지 않고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 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인 거죠.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집에 돌아와서 대화하다가 둘이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는 무릎 꿇고 둘이 손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의 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평원망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딸이 술집녀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막 불평원망 기도하는데 기도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불평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래요. 뭐가 감사할까요? 술집에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딸이 술집에 가 있는데. 생각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실종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감사. 그래도 병들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으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몰래라도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감사.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신학생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 어떤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옛날에 그 용감한 신학생들이 그때 뭐 전도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데 자꾸 하시니까 거기 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아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기본시켜놓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모가 얘기할 땐 귀뚱으로 듣지 않더니 이 전사님이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나는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여러분 이 부모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불평하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지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상반절 말씀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지난주에는 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행복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나가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다 솔라 중에 하나가 5번째 솔라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도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고 어머니 같은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 가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그 다 딸이 또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좋은 거 용돈도 갖다 드리고 뭐 비싼 거 좋은 거라고 막 사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제가 늘 교육시키를 고맙다 그러고 받고 나중에 또 줘 그러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돈 쓰고 사오지 말고 너네나 잘 살아. 그래야 안 그래요? 너네나 잘 살아. 부모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많은 걸 가져다 주는 것, 부모를 살펴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보다 사실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하며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이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좀 쉽게 했어요.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즉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사람이, 이 올바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며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이 뭐냐? 올바른 믿음의 길이 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평하며 살아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은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많은 척도가 있지만 그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불평 원망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아멘. 예, 감사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셋째, 감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답시다. 이렇게 답시다. 기도하겠습니다.